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로마서가 이제 1장서부터 오늘 15장인데 16장까지 마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은 그냥 모든 사람을 이름을 열면서 인사하는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16장까지 합쳐서 두 달에 거쳐서 한 4, 4, 16 4달 4주, 그렇지,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4, 4, 16 오늘 15장과 16절 마치면서 로마서 강의가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입니다. 자, 로마서는 칭의이다 구원을 받고 믿음, 너희, 저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인 장인데, 로마서를 제대로만 우리 가슴속에 성령님이 주는 지혜로 알고 깨달아도 우리 삶은 너무나 감사하게 녹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은 마지막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로서 마침을 갖고 로마서가 16장 같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 교회 좀 일찍 와서 믿음이 강하다? 또 믿음이 약한 자,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의 아들,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 아래서 초보신앙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듯이 보좌에도 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우편 보좌가 있고 좌편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냐, 사탄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냐, 모든 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우편 보좌에 올라갈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초보 신앙에 있고 지금 종교형 밑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약점을 담당히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좌편 보좌, 우편 보좌에 올라가는데 창세전에 택한 자들입니다. 근데 나는 우편 보좌야, 너는 제사장 14만 4천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폄하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문서권 나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지라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성경을 쓴 목적도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준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값없이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그러면 이것도 복음의 아들, 율법에 있는 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하루 먹을 양식도 포함되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의 양식, 떡,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듯이 일용할 양식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강한 자, 약한 자, 여기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좀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이유식을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하나님은 오해 있게 같이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래요. 신앙은 있잖아요. 각각 열매대로, 각각 행위대로, 각자입니다. 각자. 도매금으로 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묶을 때가 있습니다. 협력할 때, 선을 이룰 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럴 때는
각각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되 신앙의 행위와 본질은 각각 행위대로 열매대로 백보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금도 각자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000명이고 전 세계 60만 명이 되니까 나는 이런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나는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 둘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이 누구고 내 마음속에 초점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고 행위와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어떤 스펙이 있는 교회, 예배당, 숫자, 무슨 신학대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제사장 밑에 물론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말씀 속에서는 행위대로 상과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라. 아멘. 선과 덕이 사실은요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갖고 이게 선이고 덕입니다. 선이 뭐라고요? 생명수의 말씀을 갖고 좁은 길을 가게 유턴시켜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게 선과 덕을 쌓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유튜브에 조회수를 늘리려고 화려합니다. 왜? 하자마자 그 밑에다 헌금 계좌를 올리고 그 밑에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숫자가 많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만mon이 들어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 속에 쪼가지고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녹아내려서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 속에 연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은 전부 사람의 유전과 생각과 종교의 영과 어떤 신학 교리로다 사람을 미혹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생명수의 말씀, 보혜사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갖고 증거하면서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진리의 영의 말씀이 보혜사 영의 말씀이 생명수가 들어가면은 영과 혼과 발전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들을 때만 귀가 가렵고 들어오는. 내가 계속 반복되는 말을 했잖아요.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는 어떤 천주교 신부님 조회수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명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을 적당히 믹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조회수를 올립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 6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요? 사람의 미혹. 신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 내가 그러려 하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 지금 외국으로 저 태평양권에서 떠났대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 보혜사가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다고 떠나요? 이런 생뚱한 소리를 해도 따라갑니다. 10,000명의 여자를 성추행한 교주가 교도 수행하는데도 그 조직이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실족시키게 한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보내면요 당할 자가 없어요. 내가 곁길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당한 줄 압니다. 지리산에서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한 발자국 일로 가고 한 발자국이 틀리는 순간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미혹의 길인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발자국이 잘못 뛰는 순간 잘못 가면 저 경상남도 하정 산청으로 빠지고 안 그러면 남원으로 빠지고 5개 시도가 갈라집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잘못 내려가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갈 때는 미혹인지 잘 몰라요. 뭐라고요? 이단이 뭐라고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끝한 살짝 틀어버리면 이단인 것입니다. 99가 똑같아도 하나가 잘못돼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만 신 다 사랑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성경을 갖다가 밑줄 긋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분별시켜준다고요?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분별시켜줍니다. 화려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가운을 입고 여기다가 휘장을 두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큰 길에 서서 여기다가 토라를 막 붙이고 모세오경을 하고 11조를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나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십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머리에다 벽을 받고 있는 머리를 벽에 받고 있는 세리와 창녀 보고 천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께 따라가려고 시선을 집중하는 창녀와 세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입은 율법 학자들 보고 구원받은 소리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학문이 많고 글자를 파는 사람들, 글자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못 박지 않았어요. 이 땅에도 율법 안에서 글자를 아무리 파면 뭐합니까? 성경을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녹아내리고 때에 맞는 양식을 주고 환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 고생 땅과 방주로 피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세원장의 말씀을 먹고 내 마음에 역청을 바르고 전신갑질하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국대를 차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가명을 다해야 진짜지. 기에 가려운 그 복복복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잘 된다고 이런 쌩뚱한 소리를 갖고 미혹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모든 것은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연합된 지체를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게 이제 시편 69편 9편의 얘기예요. 시편 69편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시편 69편 이게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짝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69편 자 보세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는데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멜로만을 쓰고 침을 뱉고 돌을 맞으시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이 아까 그 로마서 장하고 짱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나에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종의 형체.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2장 7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오메가와 알파 끝과 처음이 없는 우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나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떳떳합니까? 즐겁습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습니까? 세마포를 빨고 심노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말 매는 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3장에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만 나불거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십자가에 주셨지만 예수님은 초실절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사로도 3일 반 4일 만에 살았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의 과부도 죽었어요. 다 살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안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무릎을 꿇고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이 안 되고 거룩한 몸으로 보좌로 안 올라가셨으면은 성경은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셨으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만물 이름이 사탄 마귀든 누구든 뭐라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먼저 낙원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2층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부활돼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부활이 돼서 슉 쉬어버리고 택시 기사가 휴거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그런데 이 땅에 벌써 많은 프리메이슨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UFO를 지금 끌어냅니다. 휴거가 되면은 외계인들이 납치해갔다 이렇게 하려고 벌써 슬슬 비행기 없이 UFO 외계인 얘기가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휴거된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황금 도움으로 쌓여있는 이슬람의 성지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그게 미운 물건이 쓰거든. 뭐예요? 거기에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들이 교도부를 마련하거든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들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뭐예요? 복 선교 선교하지만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때에 맞는 꼴을 매겨가지고 환란을 준비하고 가던 길을 넓은 길을 유턴해요.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신학 안에서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차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있어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때요? 이 땅의 교회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먹여야 되는데 섞어찌개를 들어 부대찌개. 저는 부대찌개도 안 먹습니다. 왜? 햄에 오만 착탕 고기가 다 들어가서 그렇듯이 오로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넣고 저건 넣고 짬뽕해서 뭐 어거스틴 칼빈 트위스트에서 한 번 보는 영원한 본 칼빈의 교리 뭐가 한 번 보는 영원한 본이냐.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중에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고 했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뭐가 한 번 보는 영원한 본입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신명기를 이용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지? 돌을 갖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 떡으로 못 만들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아.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닭소리 날 때 3번 부인했다고 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닭이 없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정말의 말씀. 없는 닭소리 예수님이 왜 울릴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고 태양을 멈추고 강을 영유시키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일으켜요. 그런데 닭소리 하나 내는 거 그까짓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천국의 모형과 지옥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언제 있다고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우리를 갖다 바벨론 종교라고 저기에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일으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지옥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과 음보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낙원에 가 있어요? 베드로, 다니엘, 바울 이런 분들이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어요. 지옥은 언제 간다고요? 그냥 분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분들은 둘째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새 땅,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지. 그런데 이것도 신천지를 누가 인용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성경은 정확히 써있는데 이걸 갖고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왜?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 성령님만이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이사에서도 막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생활을 돌이켜서 롤모델을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그 고난을 당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너 금신상한테 전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또 왕이 불러갖고 회유를 해. 나 안 해. 그런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풀무불에 안 넣고 7배나 뜨거운 풀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습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든지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든지 예비처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되고 올라간 분들은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땅의 14만 4천은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는 예수님의 속죄제물로서 부활체로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시민들은 육신을 갖고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육신과 시민이 외성과 외성에서 같이 농사짓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지금 부인하는 후천년, 무천년 예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보고 대통령 하지 말래 소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보고 천년왕국 통치하지 말래 소리예요. 그래서 특히 장로교 교파들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독사굴에다가 손 넣으세요. 안 물리나? 이사야서의 20번 이상이 천년왕국을 예표했는데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건 묵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만이 판단하시고,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취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읽어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대가 지불해서 기도원에 가서 골방 기도해서 기도 24시간 하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게 대가 지불입니까?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항상 생각이 나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생활하면서도 항상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다 감사를 달고 살아요. 영광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왜? 마지막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의리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우리는 한 마음 한 지체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8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에 들어가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언약은 무조건 지켜요. 야곱에게 지킨 약속,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지킨 아니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서 저 네 자녀가 네 자식들이 바다 모래알 같고 물별 같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 기능이 떨어졌는데 무슨 아들이 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삭을 잉태해서 이 세상에 모든 자녀들을 바다 모래알 같이 퍼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가 없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2만 5천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레스가 와서 디도 장군이 해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러시아 곡과 마국들 합심해요. 이란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요 성경 에스겔서 38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안 해야지. 중동전쟁 조금 있으면 끝나면 기름값 올라간 거 내려가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일로 아파트 사는 거 올라가고 자녀들 취직하면은 누르라라 황토방이나 짓고 놀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때에 맞는 양식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당을 확장하고 무슨 건축원금을 걷고 지금은 말씀 속에서 연합하여서 때에 맞는 꼴을 먹이고 동행하여서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 시온성에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틀리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꼴, 겨울에 초죽 걷는데 수박을 냉동실에 갖다 주면 좋아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펄펄 끓는 거 갖다 계속 먹이면 좋아요? 한증막에서?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때에 맞는 꼴을 안 먹이냐. 지금 복일 때가 아니에요. 최고 복은 하늘나라에 가고 부활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 복음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먹는 게 복이에요.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야 보호처로 들어가서 환난을 겪고 휴고가 되든지 보호처로 가든지 거룩한 행실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666 짐승표를 받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666이. 여러분들 보초로 들어가고 수고된 사람들 짐승표하고 상관없어요. 666은 누가 받는다고요? 이 말씀을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짐승표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앞에 나있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왕의 왕.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와서 이방인들한테 다리를 벌리고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으셨다고. 여러분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부르르 떨고 누가 발만 밟아도 이씨 누가 뭐라고 하면 저주하고 예수님은 카시멜로만을 세워서 피가 죽더라고. 손으로 뼈를 탁 치고 채찍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등을 쳤을 때 피가 나오고 옷을 찢어서 전부 제비뽑기라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내가 10병을 불러서 니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가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과부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끝까지 빌라도한테 죽어요? 사도신경에 무슨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죽어요?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사도신경은 천주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을 해야지 왜 사도신경을 읽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왜 우리가 앵무새같이 개골개골 하고 있냐고. 내 신앙 고백. 주님, 나 이상년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두중이라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직분을 위해서 사명, 서번터,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각자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왜 천주교 신부들이 읽은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냐고요. 무슨 빌라도한테 죽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과부를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칭을 다 구속해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끝까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요 10병 불러가지고 말고의 베드로가 싸렸을 때도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되기 전에 마지막 이적과 기사가 말고의 길을 붙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길을 잘라버렸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의 길을 잘랐으면 어우 너 잘했다. 나를 구했냐? 절대 그렇게 하지. 네가 내 사업을 망치려고 했냐? 그러면서 길을 갖다 말고의 길을 붙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나도 서번터 대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으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조상들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 햇불 언약, 모든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요 긍휼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안 올라갔어요. 지금 로마서 15장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지금 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바울이 2만 킬로를 도부르다가 가서 나중에 땅끝이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지금 들리는 과정을 지금 얘기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할례 추종자가 돼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여러분 감사와 찬송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사서오경, 논어맹자, 뭐 존일해라, 효도하라, 유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핵무기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범접을 안 합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부정 떨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 어디서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 예수님이 물을 생명수를 주셨지만은 불평 불만하고 다 엎드려 죽었어요. 아니 출애굽할 때 초심을 버린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맨날 벽돌 쌓고 집이나 짓고 이런 시절을 잊어먹고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불평 불만을 떨다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2세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갈렙 보세요. 가서 정탐을 해라니까는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들이 막 키가 2m 막 3m 막 이래. 저기 바울이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고리앗 키가 2m가 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가 좋고 못한다. 정탐꾼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가 간다. 저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리고 갈렙은 80살에 돼서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40이나 80이나 똑같다고. 딸까지 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딸을 프로모션 걸었어요. 저 산지를 점령해서 딸을 준다고 했어요. 진짜 줬어요. 이 정도로 갈렙은 담대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의 머리칼까지 씌는 하나님의 지체라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감사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한 것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감사하면은 즐거움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럼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내 모든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50살 전에는요 누구의 마주치는 큰 트로트 이런 거 지금은 한 20년 가까이 그런 거 알다 보니까 목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들으면 소음 같아. 찬양이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유행가를 뭐 부르지 말고 이런 소리가 아니야. 나를 비롯할 때 나는 찬양이 나오면은 기분이 저절로 감사가 나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때 그러면 내가 익은 곡식을 거두는 하나의 사명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찬양 속에서 나에게 빨려들어.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내가 복음 전에는 하나의 사역자가 돼서 그걸 막 가슴속에 용서를 치. 이게 눈으로 보는 시각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여라. 계속 찬양 감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새의 뿌리. 루세부터 나온 그 이새의 뿌리 다윗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13절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예수님의 소망. 우리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했죠? 왜 꼭 포도나무를 비유합니까? 포도나무는 지주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덩쿨나무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몇 송이 열다가 땅에 포도가 썩어요. 그러나 지주대를 딱 받쳐가지고 철사를 내주면은 포도가 주렁주렁 엽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럼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성령이 이끌려 마귀 이끌려 성령님의 인도로 연단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삼위일체인데 뭐 하시는 일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한 군데로 모으면 삼위일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는구나. 성령님의 능력에는 우리가 소망을 넘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가 사실 밑줄 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번 읽고 그만두면은 잊어먹습니다. 내가 형제들아 너희에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확신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써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요. 바울 사도도 12권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아니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는 신학자도 있고 안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바울 사도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자기를 침노하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점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썼습니까? 39대의 태형을 맞아봤습니까? 돌에 맞아봤습니까? 독사에 물려봤습니까? 난파 대봤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까지 침노하고 간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터리가 제대로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깜빡이 켜고 라이트 켜고 윈도우브라스 켜면 한 일주일도 못 가서 방전되면 극판이 벌어져서 끝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방전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을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재림을 생각나게 하려고, 7년 대환란을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계시록을 보고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각만 나면 뭐해? 행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짜 대단한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대사, 화목제물.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사, 사역자, 하나님의 일, 화목제물, 남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바울을 만들고 12지파의 사도에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체면을 못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제비뽑아서 마띠아.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 되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사도.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의 복음을 해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12제자도 순교를 못합니다. 전부 초보신앙 어린애 신앙에서 이유식만 먹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전부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도 물세례 한 방울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사명감, 개척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 어떤 분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어떤 지역에 예배당도 있고 막 맨날 집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복음을 안 전하는 데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일단 들어간 데는 빨리빨리 지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때가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서바나까지 가려면은 내가 길이 멀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데에는 내가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에 건축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데보다 안 들어간 데 빨리빨리 전하려는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만 킬로를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 거예요. 가는 중에 연복 여기 지금 나오죠. 성도들이 연복 헌금한 걸 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한 전달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것도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보세요. 22절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대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막혔더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땅끝 스페인까지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서바나까지 가기 전에 내가 연보 가져온 거 헌금 가져온 거하고 로마 교회 실정도 보고 얘들이 자리나 로마 교회 점검하면서 너희들과 사귀고 교제 나누고 가고 싶다 지금 이 소리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나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가기를 예루살렘에 가노라. 섬기는 일로 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26절 이는 마게도니와 아가야 뭐예요? 아가야는 남유럽을 얘기하는 거 마가다는 북유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마음입니다. 11조는 말라기야 3장에 야곱의 남은 자 11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땅에 많은 분들이 11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로 운영하냐? 그럼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사병제에도 나오죠. 연보.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과부가 냅돈 하나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낸 것보다 과부가 엽전 하나 낸 걸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드리는 거예요. 연보.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여기 기뻐서 했대요. 억지로 했대요. 기뻐서. 연보는 기뻐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질 수가 많아. 감사원금, 부활, 추수원금, 추수감사전원금 28가지가 있대요. 많은데 헌금 종류가. 그냥 감사하면은 주님께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마지막 때는 발 안에다가 네 거 내 것 없이 갖다 놓고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파는 거 얼마를 숨겨놓고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에 물어보니까는 이것밖에 없다. 그 자리를 직사해버리잖아요. 또 부인도 장사 치르고 오는 중에 너 진짜 땅 파는 거 숨겨놓은 거 없냐니까 그 자리 죽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습니다. 물질이 뭡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버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러나 지금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 속에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사도들 발 앞에 네 거 내 거 갖다 놓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하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지 맘대로 80% 50%를 탕감해 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왜 네 맘대로 행동을 그렇게 해? 그러나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지혜롭게 행동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게. 자, 그러면서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의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체의 것으로도 그들을 섬길 것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니들이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있으면 육적으로도 섬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복음도 전하고 육적으로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입을 닫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유튜브나 이런 설교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교제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좋으면 친구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는 때가 다 된 것 같아. 우리가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경성을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각자 달란트가 틀려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돌아갔다가 뭐라고요? 서만하는데 땅끝까지 간다잖아요. 가는 중에 로마 교회를 잠깐 들려서 연보도 전달해주고 로마 교회가 잘 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만하러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충만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우리는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시스템과 이걸 위해서 제도도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계시록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같이하여 서로들 중보기도를 해주고 서로들 연합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유대인에게 지금 유대인들한테도 예수님 부인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마지막 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문틈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자리를 해먹고 로마 제국에 다 평정을 해서 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 우리 큰일 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틈으로 샥 부활체로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평강을 찌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때가 안 되는데 지금 핵단추를 누르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거둬갑니다. 왜? 지금 핵이 터지면은요, 그날을 감해 줬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들 위해요. 지금 핵이 터지면 누가 부활되고, 누가 휴거되고, 누가 천년왕국 들어가고, 누가 핵은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 때 터집니다. 베드로 후서에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두 번이나. 체질이 뭐예요? 분자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건 핵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아마게돈 광야의 초원에 그 넓은 들에 모여서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게돈 전쟁 때 전부 쳐나가는. 지금 핵전쟁 안 일어나요. 일어날까 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빗자루로 쓸어도 한 방에 쓸 수 있는 나라야. 누가 생각해보세요. 일주일도 못 가서 지금요 4년째 전쟁이 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7,000발. 어? 소련이 러시아가 핵을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핵 2방이면 끝나요. 그런데 왜 못 쏴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핵을 쏘면은 그 옆에 있던 유럽 연합이 가만히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핵 갖고 있는데 또 쏴. 그럼 미국에서 쏴. 중국에서 쏴.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건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 때 치질이 녹아내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고 5개월 환란이 일어나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이 성취될 때 로스, 러시아, 중국, 이란 거의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다가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말씀에 영원한 복으로 모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절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으로 마치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계속 형제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배운 교훈으로 뭐예요? 선장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 싸매지 말고 당짓지 말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예수님은 모든 걸 피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동네 가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쳐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누가 죽이려고 하면 피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19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누구요? 거짓 선지자, 거치는 자들, 이 땅에 내가 그러라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대요. 말로만 예배당에서 섬기지 아니한대요. 속에는 돈, 만몬, 예수님 걸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돈 장사.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엎어버렸잖아요. 노끈으로 상을 치고 동전을 엎어버리고 니들이 왜 좋은 양을 갖고 왔는데 병든고기나 바꿔서 돈을 드리고 재물은 병든고기를 막 드리고 환전해갖고 수수료 챙기고 예수님 엎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긴대요. 자기들의 배, 이익만 섬긴대요. 교환한 말과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나를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내가 안수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아파트 내가 기도하면 나갑니다. 몇 달 생뚱맞은 소리다 유혹을 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돈 있는 사람 금메달 시키고 벤츠 타고 오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노숙자가 오면 뒤로 가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금가락지기고 그런 사람. 여러분 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이 땅에 거짓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 땅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에 몰각한 목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짖지 않는 개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56장에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니라.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면 뭐래요? 너희의 순종함이.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무리, 너희, 저희, 여자, 남자, 고린도전에는 특히 고린도서에는 여자, 남자를 파악해야 되고 로마서에는 저희, 너희를 한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는 여기인가?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같이 연합된 지체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할렐루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게 뭐예요? 말씀, 예수님, 복음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불법,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신학, 인분, 교리, WCC, WEA 이런 데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 그런 데 쳐다보지도 말는 거야. 이 땅에 90%가 WCC에 가입되는데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WCC가 뭐예요? 종교 통합. 이슬람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목닥투디로도 좋다는 거야. 뭐예요? 그냥 사랑으로 구원받자. WCC 종교 통합. 그걸 들어가려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인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야? 요런 걸 분별할 줄 몰라요. 지금 마당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그냥 교회가 내 몸이에요. 에클리시아 예배당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신령 성령님 안에서 진리 진정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PPT에다가 몇 절 떼어놓고 세상 소리 섞어가지고 왜? 성도들 돈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찔립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요. 아니면 찔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안에 떳떳하면은. 그러나 찔리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내 마음속에 아니면 할렐루야입니다. 뭐. 이거는 찔리는 사람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잘했냐? 정말의 말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칼난돌이 몽돌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창피해서 안 펴. 술을 끊었다고 얘기해야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안 먹어.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살라고 몸부림쳐. 말씀 전에 이제 책임에서 한 번 더 봐. 묵상을 한 번 더 해. 예수님을 더 생각해. 하나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 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인정은 악한 데서 나오고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읽어보세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이 어떻게 마치냐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요?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모든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거요.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 문맥이 똑같이 맞습니다.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라. 순종과 믿음은 이꼬릅니다. 순종이 있어야 믿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있어야 믿어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대필했을 뿐이고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왜 성경 중에 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뭘 알고 견고케 하죠. 그런데 계시록은 불원서정이다. 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믿지 말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계시록을 갖고 미혹을 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뭐 계시록 13장, 12장 뭐 얼마나 도중인들이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부활로 이리로 올라가고 뭐 아마게돈 전쟁, 대접장, 나팔장. 계시록 읽기만 해도 무서운 것 같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 일을 에스보도 사빌라 7교회에다 주면서 4장에 요한을 혼자 부활돼서 올라오라고 해서 인장을 열어자고 계시록을 열어가고 인장 6절에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그 다음에 나팔장, 대접장을 이어지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땅 새하늘이 계시록 21장에 열리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어차피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늘나라 외에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 로마서를 마치면서 뭐라고요? 이 복음만이 너희를 능하게 한다. 아멘.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7장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죄가 나를 땡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면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죽음, 육의 일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장을 마치면서 로마서가 이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영을 가지고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는 게 안 반가워. 내 땅 사는 게 올라가야 돼. 내 아파트 평수 들어가 보여야 돼. 내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 보여야 돼. 내가 골프장 가서 벤치 타고 한번 뻐겨 보여야 돼. 여러분, 그건 아니면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2만 5천 가지가 다 예언이 끝났고 10가지 이하만 남았습니다. 천년왕국, 재림 예수님, 7년 대환란, 백보자 심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바빠도 내가 그랬잖아. 신앙, 생활 한쪽으로 치지 말라고. 생활만 바빠도 안 되고 신앙만 땅속에 가서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시소같이 평행하게 해주세요. 생활하면서도 중간중간 지하철 타고 하면서도 주님 여기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어제 서울을 갔다 오는데 특히 2호선을 탔는데 3시쯤인데도 그냥 사람이 막 떠밀려서 가. 주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
주님. 여기 있는 영혼들이 환란이 다가오는 걸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소리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그러면 그게 주님과 시선을 집중하는 거고, 주파수가 사이클이 맞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이클이 안 맞으면 찍찍찍찍 끌려요.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틀리면 어만디로 가요. 지리사에서 한 발만 틀리면 남원으로 가. 삼천포로 가야 됩니다. 산청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이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믿던 안 믿던 똑같이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땅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요. 그러나 죽은 뒤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행위와 열매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왜 이렇게 늦게 와? 2000년이면 이틀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이틀 전에 3일 반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이틀 지나 좀 몇 시간. 왜? 예수님의 시간은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베드로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때는 때인데 기간이 필요하고 지금 말세 지지말이라고요. 베드로 때는 몸통에 붙은 꼴이고 지금은 끝에 붙은 꼴이 지지말, 말세 지말이라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안달 버거지가 나서 세상이 이렇게 뭐 돌아가게 놔둬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경륜 마차바퀴가 한 발 한 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의 도구도 도구고 의의 도구도 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팔아먹었잖아요. 이 땅에 악의 도구도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김정은도 필요하고 악질도 필요한 거예요. 놔두세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연합하고 예수님과 합한명이 되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권속들이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귀한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거슬고 나왔듯이 환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합하여 성령님의 인을 받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지체하고 인침을 받는 자는 그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대까지 불하고 주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듣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 속에 연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남은 일정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